누가복음 2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1장 앞에서 보면 가난한 가부가 나와서 그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데 그 가난한 가부는 이 세상과 이혼을 한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매임에 대해서 자유한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이혼한 가난한 가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죠.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가부가 두 냅돈을 그 헌금함에 놓는데 이 헌금함은 그 왕의 창고다, 보물, 왕의 국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는 삶의 그 모든 기간, 생명,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억울하고 지금도 억울하고 그때도 억울하고 지금도 억울하고 지금도 원한을 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영국이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공격해 들어와서 그들은 자기네 욕심을 따라서 공격해서 들어가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도나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1000만이 넘었죠. 거기는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 같은 힌두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뒤엉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쳐들어가고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상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허접한 영국인들의 믿음, 그리고 허접한 일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허접한 중국에서의 그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 한국에 그 일본이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한국은 문을 다 열게 됐어요. 그리고 국가의 기능이 상실하면서 이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예수교가 들어와도 누구 하나 막을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어지면서 복음이 자리를 잡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 이 전쟁으로 뒤엉키는 상황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와 나라는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다 이제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만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고, 지금 시리아가 영국을 공격해 들어간 것은 우리가 복음을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의 실력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주님이 아예 시리아 사람을 무릎으로 풀어버려서 이제는 생명수가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이 되면 굉장히 어지러울 거고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막 염려하지만 사실은 이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지럽고 뭐 경제가 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북한과 남한의 그 어지러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전 세계 그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이 어지러움 중에, 그리고 유럽에서 그 무슬림이 유럽 전역에 우리 집 안방까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 속에서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꿋꿋하게 자기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구조를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일제시대 때 어제일같이 내가 지금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선조가 당했는데도 이 원한을 풀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날 때 지진과 같은 세력, 흔들림의 세력,
영적인 기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염병처럼 바라보면서 이제 놀라는 그런 상황이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15절에 너희가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병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할 때 이 구변이 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이제 20절서부터도 그 입이라는 그 입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민족이 이제 뒤섞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이 섞이면서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휩쓸기 위해서 일어나고 출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늘의 권능이 징조들이 일어날 거예요. 무서운 권능들, 하나님의 파워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전쟁, 일본의 전쟁, 중국의 전쟁, 러시아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흘러가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강력한 나라인 것 같아도 그 러시아가 복음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줄 거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의 사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이 결코 추락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뒤에도 이제 머리가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은 믿음이 전 세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로마에 이제 자생적으로 복음이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여서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전의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선언인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선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볼 때 그 교회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율법적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로마 군대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그 AD 70년에 멸망하는 시점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연도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와 같이 이 비유를 보아라,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갈 때 너희는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너희의 믿음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이 이제 가까운 줄을 알아. 멸망이 이제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유대 말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볼 때는 희미하게 보이다 해서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할 때도 이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산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 예루살렘, 기브온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을 말해요. 예. 길르앗이나 이런데 그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거나 피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적인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너의 믿음을 올리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반석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성내가 아니라 이거 중앙에 있는 자들이 중앙에. 그리고
촌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촌은 뭐냐면은 이 가부다라는 뜻과 이게 뜻이 기본적인 기본어가 똑같은데 공간적인 개념이면서 틈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그 광야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신의 산 근처 원전이 광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출발선상의 그 신의 산 광야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이 촌은 그 언저리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유대의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믿음에 속한 유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유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고급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중간 어디쯤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출발 어디쯤에 있느냐? 그런다면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이 그리로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녀를 말하는 거야. 성도. 그래서 그녀나 그것이나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안에 믿음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도 말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요.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래서 이 충만해지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망했으니까, 북한이랑 통일하면 어지러울 테니까, 일본의 그 100년 전의 그 사건들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사단의 사단이 이끄는 상황 속에서 속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예루살렘의 믿음, 새 예루살렘의 그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의 믿음을 새 예루살렘의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의 믿음에 해당되어지는 산에 해당되어지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 믿음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 광야에 헤매고 있는 그 어느 쯤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교회사에서도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그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는 나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율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많이 배우잖아. 마지막 끝까지 전투를 하게 되고 무슨 이제 공오리 같은 데서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은 자살로 끝을 내거나 이런 이제 전쟁들이 나게 되는데 실상 주님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좋은 자나 중간 어디쯤에 있거나 밑바닥에 있는 성도나 다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빠져나갈 때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 미국을 이민을 가거나 이래 얼마나 두려워요. 영국으로 만약 이민을 간다면 얼마나 두려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가 있어도 두렵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정말 외국에 진짜 갈 수 있나.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도 김씨 동네고 여기는 이씨 동네인데 김씨가 이씨 동네 가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다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 남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는 이 환난 때에 누가 고난이냐. 이제 성경은 항상 생명을 중심으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빠져나가는 그 믿음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에게 하가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나의 믿음이 지금 아이벤 상태냐 이거야. 나 지금 임신한 상태냐. 이제 믿음이 출발하려고 하는 상태냐는 거예요. 촌에 있는 사람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틈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런데 젖먹이에게는 얼마나 하가 되겠어요. 내가 젖먹는 신앙이다 얘기해요. 젖먹는 신앙. 예, 문자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아이벤 엄마나 젖먹이는 엄마가 도망가느냐고 엄청 고단할 수도 있겠다. 6.25 때 이런 사건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 깐난애기들 1살부터 한 3살 정도 되는 애들은 좌우를 구분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이 믿음의 세력이.
이런 것들이 말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던 거죠. 지금이 무슨 돈 받을 때냐, 예물 받을 때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을 받을 때냐. 예, 계약자한테 그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해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영적 리더들도. 그래서 이 화가 있을 것인데 이는 땅에서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과 이 진노가 무슨 환난과 진노냐면은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너무나 두렵고 환난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시점이냐? 북한이랑 어디게 되는 거냐? 통일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환난과 진노는 뭐냐면 너의 영적 상황의 환난이라는 거야. 너의 영적 상황이 압박을 당하거나 영혼이 움직이거나 동요하거나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 뜻에는 또 진노라는 뜻에 무슨 뜻이냐면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으로 우리는 어때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돈이 나를 지키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잠자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과 진노에서도 먹고 사는 거에 예민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환난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금이 있나 뭐가 있나 터가 있나 밭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이 압박과 눌림 속에서 너희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칼날은 뭐냐면은 칼과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칼과 입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호수아에서 말씀의 검이죠. 칼과 입이니까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데 이 말씀의 검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담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 아니냐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무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셨다, 메시아다, 아니다. 그냥 선지자다 아니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유대 안에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이 칼날의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면 하도의 성난 소리가 뭐냐면 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소문 속에 진리가 흘러가면 우리는 진리를 잡아야 돼요. 예, 주님이 오신데 그러면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잡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뭔 그런 소리야.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도 난 휴거 같은 건 안 믿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속에서 많은 소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이런 성신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성신의 징조가 뭐냐? 이런 성신의 징조는 일은 태양이고 월은 달이고 성신은 별이잖아요. 이 별은 목회자들이 떠드는 말들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떠드는 말. 월은 달의 세력이면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이게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태양은 원래 하나님의 세력이지만 지금 사단이 쓰잖아요. 태양 신인이 원이 전 세계 이집트나 뭐 김정일,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일과 월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월이 원래 달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세력이 이 달에 비추면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1월 성신에서 이 별이 목회자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1월 하나님의 세력과 달의 그 동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혼란한 중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젖 먹는 것과 같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칼날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구원의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 어린 양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고 이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좌우로 엄청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빨갱이라고 하면 요즘 빨갱이가 어디냐, 요즘 간첩이 어디냐 이런데 그 옛날에 빨갱이 좌파적 그 공산당 이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파는 괜찮냐? 우파도 문제고 좌파도 다 그냥 사단의 속인데 이 좌파는 더 심화된 어둠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믿음을 개인이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나 우라나 여기저기 돌아볼 새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추락하는 믿음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런 성신과 또 뭐 우리가 그 별들이 떨어지고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데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못 잡으니까 이 말의 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추락하게 되면서 모든 이 이방인들은 뭐냐면은 같은 습관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진 시족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일본이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그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을 뿐이죠.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복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동지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 분리하면서 사단의 기반에 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로잡혀 가겠고는 사로잡혀 가거나 사로잡거나 이런 같이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주고받는, 문자적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형상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지만은 이 실제적인 그 생명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 밀려서 이렇게 쫙 그 이방인한테 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쫙 깔리면서 민족과 민족이 뒤섞이지만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이 되지만은 그 무슬림의 세력이 복음이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네를 이 유럽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이 복음을 들고 개돼지라고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도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한 명도 있지만 어거지로 다 선교사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들이 전해 듣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전해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있었다는데 그게 말이 돼 부활했다는데 말이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새 내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데 그 탈북자들이 북한을 튀어나오면서 어느 날 가장 내 생명이 위급한 그날에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 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적을 만나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신취하게 되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일어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흘러들어가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억새풀처럼. 그리고 많은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죽음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만 죽음을 지독하게 많이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지만 모든 나무는 뭘 말할까요? 모든 나무는 예수쟁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어디 뭐 돈 많이 벌고 뭐 어떻게 되고 문재인 대깨문이 되고 이렇게 정신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나 동선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동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으뜸하게 티가 나고 유난 떠는 거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월 성신의 동태를 보라는 거예요. 1월 성신.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이 민족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개입하고 무서운 일로 권능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움직이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러시아의 그 신무기가 다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6.1 전쟁 속에서 레바논이나 이런 데를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건재하는 새로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믿음대로 또 가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말하는 의미와 메시지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눈에 눈동자까지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전 세계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출발의 사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가 아닌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영국이 욕심을 따라서 이 아프리카를 그리고 인도 이런 데를 공격해 들어갔지만은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믿음이 흘러가서 지금 인도에 1,000만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수가 흘러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남북한이 있는데 북한하고 우리 통일되면 우리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북한 사람들 도둑질하면 정신없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 다 망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돼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면 된 거야. 남한의 사람들이 믿음이 지금 형편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가는 거고 믿음을 이제 추락해서 다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은 사명을 다한 거지.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에게 믿음을 제시했는데 네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너의 믿음에서 끝이 난 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 지키는 사람 가는 거고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혼돈과 난리 속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또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생명을 얻을 자는 또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살게 되면 어떻게 전쟁 나면 어떻게 일본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니까 생명 아닌 거에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혼돈 속에서 정작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이방인들에게 그 습관이나 전통이나 엮여져 있는 그 이방인들 우리의 왜곡됨 판단하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한국 사람 같이 갈 수 있고 또 따로 갈 수도 있는 그리고 김씨씨 박씨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신의 징조를 보이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이 달의 세력 속에서 이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쏴주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달 자체는 어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쏴주는 그 세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별의 세력,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분별을 하면서 들어라. 땅에 사는 민족들이 땅에서 모든 나라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파도처럼 바다는 모든 국가가 약간 분리가 되면서 흔들리는 세력이죠. 격동되어진 어떤 세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만이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데모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거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뭐 국가 간에서 일본이나 격돌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서 이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은 소문이 이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뭐냐 국가 간에 서로 이 파도가 막 엄청 세잖아요. 그런 어떤 소문이에요. 전쟁이 날 것 같다. 아니면 뭐 망할 것 같다. 우리 집이 망한다. 개인이 망하는 거는 약세잖아요. 근데 국가가 흔들리는 상황은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랑 그 천주교가 들어올 때 그 대원군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풍토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자마자 죽기도 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막 우리가 무슬림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갈 때 무슬림이 절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는데 그 막았던 복음이 그 시리아 사람들이 이 유럽의 하나님이 다 풀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없지만 우리는 미친 거다. 유럽이 망했다. 진짜 무슬림들 때문에 진짜 하루가 편하지 않다. 무슬림 때문에 아주 우리 동네가 쑥대밭이 됐다. 들어주겠다. 저것들 진짜. 아 진짜 뭐 죽어쓰고 다니는 거 봐라.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억지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막 전 세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생명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잖아요. 또 똑똑한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우리는 웃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애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미국에 흩어져 있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세계가 이제는 그 글로벌 시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북한 같은 나라에도. 그래서 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우성인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이 혼란한 중에 공부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너희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예수님으로 사로잡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들이 이제 유럽은 이제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가 밀리고 무슬림한테 공격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굳건한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욕심은 뭐냐면 시끄럽다 이게 저런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닌 거죠. 어느 곳에나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전쟁과 전 세계의 파도가 성난 소리처럼 움직이는 이런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이 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는 기대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잖아요. 풍문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당혹스럽다, 혼란스럽다, 불안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이렇게 가난하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기절할 지경이다. 숨을 거두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이 혼란한 중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되고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지 못하면서 세상으로만 풍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생명력, 아버지의 의도는 이 시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무슬림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이 시리아 사람들을 유럽 전역에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억지로 생명을 얻을 자는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이때쯤 되면 지금 이때가 여기잖아요. 아까는 그 예루살렘이 뻗어나가는데 방금 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하늘의 권능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건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1월 성취인 별에 해당되는 목회자들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빛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추락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력이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추락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름을 타고는 뭐냐면 이 구름은 많은 대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타고는 또 뭐냐면은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지금 때에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한테 그때에 너희들은 한국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미국한테 이 한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예산을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미국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뻔뻔스러울 만큼 뭐 언제 도움을 줬어?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남한의 경제 발전에 사판자로 던자. 이렇게 약해하면서 이제는 스스로가 좀 더 이제 자기들을 이제 바르게 더 이 남한에서 이 탈북자들의 몫을 감당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뭐 하나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신세만 졌지? 그랬는데 우리의 독립에도 미국이 다 역사를 한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우리를 구원해줬는데 우리를 물에서 건져냈더니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야. 너희는 부자가 아니냐? 우리는 가난하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많은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많은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시리아를 유럽에 풀어버리는 그 옛날에 무식할 때는 영국이 자기 욕심으로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쳐들어가서 뭐 다이아나 뭐 금을 캐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욕심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희석시켜 버렸잖아요. WCC나 이런 상황으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헛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하면서 스스로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이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전 세계의 복음을 믿는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거든.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네 스스로 일어나. 자신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3대가 되면 믿음이 굉장히 깊어져 간다라고 하거든요. 당대는 미국 이민 갔을 때 이민자들은 고생만 한다 이렇게 바닥을 까는 기초선만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잘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2000년의 세월에 전 세계의 주님이 복음을 영국을 통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의 욕심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억지로 막 전 세계에 깔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어린 양의 성전을 우리의 어린 양의 성전을 우리의 영혼 속에 세우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 자신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어라. 이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의 머리에 너의 영혼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너의 믿음의 내용, 너의 믿음을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의 머리를 들어라. 스스로 너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라. 이제는 그 젖먹이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아니고 이제는 일으켜 세워서 산과 같은 믿음,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너희 스스로를 일으켜서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을 스스로가 일으켜서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이 1월 성신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스스로가 이 복음의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을 가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와서 그 광야를 진입했으면은 이 사단의 세계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는 승리, 이기는 믿음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단순히 나 예수 믿는다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야 되고 주님이 나의 호흡이 돼야 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 그 길을 한 걸음만. 천리들도 한 걸음부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예, 아이맨 자들과 젖먹이는 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양육하는 자나 이런 작은 믿음에 해당되는 자나 아직 분별을 하지 못해서 농락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예, 이 세상은 다 선악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면서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시내산 광야 언저리에서 헤매면서 아말렉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찬란하고 반짝반짝하는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을 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요단강 강 주변에 가면서 이 사단의 동선이 보이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사단의 움직이는 동선이 더 잘 보이게 돼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파이팅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파이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굶어 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도 또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1월 성신이 모든 민족 속에서 성남 파도와 같이 모든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느 때인가?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어린 양의 성전을 너희의 신령 가운데 세워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